우리 빌립보서 3장을 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좀 저를 좀 잘 쳐다봐 주세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제가 얘기할 때 말할 때 땅을 보거나 옆사람하고 얘기하면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못하면 여러분이 저를 안 쳐다본 줄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얼굴 보이세요? 네. 제가 이 본 말씀을 택해서 말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뉴스에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그 은퇴한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실제로 목회를 할 때 설교하기를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그런 설교를 계속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집을 여러 채 사놓고 돈도 많이 모아놓고 또 뭐 여자들하고 나쁜 짓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뉴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많이 쌓아놓으라고 설교를 하더니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좀 비슷한 게 많잖아요. 은퇴한 거 똑같으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믿고 가르치는 것처럼 나는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목회를 은퇴했다고 얘기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요즘 뭐 하고 지내시냐고. 그래서 뭐 농사도 짓고 교회 일도 좀 하고 저 뒤에서 도와줄 것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갔다 왔던 얘기, 미얀마 갔다 왔던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미국에 가서 그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나 그런 것을 보고 또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라고 또 우리 애들이 또 강력 추천하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미얀마도 가서 그 어려운 지경에 사는 사람들도 보고 미국에 가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까, 또 어떤 선교의 그런 일을 돕는 일을 할까,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일들은 어떨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남은 삶 동안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걸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말하는 거 말고 예수님처럼,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하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살고 싶다. 그걸 제가 이제 목표로 정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하고 지내냐 물어보지 마세요. 제 중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여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재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참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으니 나처럼 살아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또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목숨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간증이 묻어난 그 편지를 쓰고 있어요. 힘이 있죠.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됐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그가 나를 본받아 나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나처럼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던 것은 자기가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본받고 살고 있다.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 본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듭나자마자 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면은 자기는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렇게까지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했고요.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섬김 가운데 자기도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닮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예수님을 진실이 믿는 모든 분들은 그 목표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생의 소원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 또 청년들 젊어서부터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과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친절과 또 용서와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말씀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죽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21절 내게 있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나를 강권하신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 때 가끔 청년들이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네. 어떤 형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그랬습니다. 그냥 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그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믿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여기 또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17절 그 후반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고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본받고 있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으로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그 가르침의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진 뒤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3년 반 동안 3년이 넘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본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주인들을 사랑하시는지, 전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그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자기를 믿으려고 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병든 나사로의 집에, 이런 집들을 찾아가시면서 본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이 다른 선생들하고 다른 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으로 가르쳤고 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았고 또 그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울 자신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순종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바울의 그 사역을 도우려고 자기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병 나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 좀 이 말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본을 보여야 되지만 나는 아직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이에요. 아버지들 계시죠? 또 어머니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본을 보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고 또 배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 끝난 뒤에 어떤 자매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면서 형제님, 본을 볼 사람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부동산 얘기하고 텔레비 본 얘기하고 본을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멀리 일국까지, 옛날에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 본이 되는 성도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유럽까지 그 본을 보러 갔다 왔다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니 왜 내 주변에는,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없냐고.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자연님에게 이제 우리가 본을 보여야죠. 우리가 본을 보여야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좀 대적하는 사람들. 여기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예식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 여러분 눈물을 어떨 때 흘리세요? 안타까울 때 흘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려는 것이 몇 번이냐? 너희들이 원치 아니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우셨어.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직 전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자기는 난 말주변이 없으니까 저도 말주변이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100% 가깝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지옥 가고 자기 형제들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해요? 정말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맞죠? 대답들 안 하시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영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제가 전에 성도님들한테 젊었을 때 좀 어렸을 때 겁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15년만 있으면 70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70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멀었지만 그런데 금방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교통사고로도 죽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요 죽자마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주님 품에 가는 것입니다. 아주 이건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족들을 억지로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눈물로 말하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저희 형제간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삼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저희 가족들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동족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거기 말씀에 보면 9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 자기 친척들을 생각할 때 혹시 내가 지옥 가더라도,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내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 믿기를,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도 나 다 그런 마음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또 안 믿는 친척들한테 서운한 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영혼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에 한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아프면 찾아가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한 분이라도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 기도책 있으시잖아요. 기도책자를 보고 매일 뭐 2페이지씩, 또 어떨 때는 좀 더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도들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만약에 한 분이라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만에, 오랜만에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는 일반 교회 다녔었고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구원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저에게 이제 복음을 얘기하신 분인데, 그분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하얘가지고 와서 또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넘게 교회 생활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이제 절에 나가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복음 말씀을 잠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그 아저씨가 술이 좀 약간 취하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라고. 내가 그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구원인가? 저는 아닐 가망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제가 모르죠. 왜냐하면 내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만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치기성 형제님은 아시지만 그 신흥동에 그 신정순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하도 근데 그분이 이제 천주교를 나가셨었는데 이제 아프시고 그래서 우리 보고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갔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이상해, 갑자기 그냥 벽 쪽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나 그리고 봤더니 거기 이제 교황 사진 있잖아요. 교황 사진하고 십자가하고 있는데 거기다 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거기 사진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늘나라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그러더니 또 막 찾는 거예요. 자기 구원의 증거를 찾는데 서랍에서 사진을 하나 탁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냐면은 이거 메카비 선교사님한테 자기가 침례받은 거라고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암흑 시기에 천주교에서 그 마틴 루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면죄부, 그 종이 쪽지를 내놓고 난 이거 있으니 아무 걱정 없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침례받은 거, 또 뭐 자기 뭐 이것저것 뭐 한 거 그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그 여기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노력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늘나라 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내가 잘해야지 간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잘해서 하늘나라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못 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기 빌립보 3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구원받는 믿음은요 자기가 진심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간다고 그러면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졌지만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원도 마찬가지고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진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직장 이제 내일부터 직장 안 가셔도 돼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네. 모든 병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들이 그동안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한 일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섰는데 좀 전하고 좀 다른 거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머리가 좀 하얗잖아요. 제가요 염색을 쭉 해오다가
지금 몇 달째 3월인가 4월부터 안 했어요. 그러는데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아유 머리가 왜 갑자기 하얘졌어요?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원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실이 사랑하고 따랐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았는지 우리 다 몰라요. 지금 교회에서 웃고 악수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애썼는지, 믿는 사람처럼 살았는지, 그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는 그런 기쁜 소망도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심판받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생각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일 부담돼요, 본을 보이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완벽하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처럼 살아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좀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다른 성도들을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완전했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13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그 자매님 모양 저도 우리 내 주변에 정말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거기 가서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가서 좀 같이 좀 배우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완전한 사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런 안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얼마나 처한 환경에서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좋은 모습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을 보이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이 89세인데요.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고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텔레비 보는 거 하고 식사하시는 거 하고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이제 금방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이제 내가 주님께서 빨리 안 오셔가지고 70, 80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텔레비 앞에 앉아서 맨날 텔레비만 켰다가 껐다가 밥 먹고 그 주님이 닮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나이 많으신 지금 이제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 쳐다보는 거 잊어버리셨네. 나이 많으신 모친님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잠이 안 오시죠? 아침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요, 정말 치매가 돼가지고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 주세요. 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는데 부인들은, 자매들은 형제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존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하여간 흠만 잡아요. 그냥 나는 아들을 둘을 데리고 산다는 등, 칫솔도 제대로 못 건다는 등, 하여간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이런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예? 부모에게 말도 깍듯이 하고, 또 맛있는 거 드리고, 이렇게 또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각각 다른 거예요. 그 와중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예? 택배 기사가 와도 그냥 친절하게 대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소리 하려고 얘기하고, 예? 이런 것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좀 더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유평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찬사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고 또 주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한 명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